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시작된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입니다. 반대로 예배의 실패가 삶의 실패도 됩니다. 매주일, 매일 아침, 그리고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삶의 예배가 성공할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집안은 그러나 매우 위기의 순간을 겪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가족은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 그리고 이를 보복하기 위해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하여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킨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다른 이방인들에게 가족들이 몰살당할까 봐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은 이곳 세겜이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만 했던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바단 하람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풍족하게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는 이곳, 즉 어디입니까? 베델에 다시 돌아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만나주신 이곳이 베델의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겜에서만 예배를 했고 세겜에 오랜 기간 머물러 있으면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를 서원을 안 했으니까, 즉 서원대로 안 살았으니까 겪게 된 결과라고 보기에는 좋은 해석이 아닙니다. 야곱이 서원을 안 지켜서 벌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 내가 편한 자리에 정착을 했을 때 그 자리가 결국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겜은 야곱에게 풍요롭고 편안해 보이는 장소였지만 베델의 예배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미루면서 세겜을 선택한 그 결정이 비극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징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리를 벗어난 삶이 갖는 취약함, 야곱의 어떠한 편안함을 추구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참함과 위태로운 환경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명령하십니다. 즉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제단, 예배를 회복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야곱이 현실의 편안함의 자리를 추구하다 발생한 사건들 앞에서 두려움에 결국 떨고 있지만 말고 다시 일어나서 도우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야곱은 2절에서 자기의 집과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돌보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집안에는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서 가져온 드라빔, 즉 가정의 수호신과 같은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또 그 안에 이방 신도 믿는 혼합 종교가 야곱의 집안에서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삶의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돌아가 제단을 쌓으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집안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도 명령합니다. 이는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으로 이동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의복을 갈아입으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야곱이 세겜 지역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현실의 삶에 갇혀서 큰 환난도 겪게 되고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의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회복하기로 한 것처럼 우리도 삶에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돈, 권력, 지위, 심지어 결혼, 자녀, 친구 등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현실 세계 세속화의 영향을 따라 살기보다는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가 다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속화의 영향으로 우리가 익숙해진 자리, 영적으로 무너지고 삶에서도 큰 환난의 자리에 있을 때 오늘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삶의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야곱의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세속화의 영향 속에서 삶의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고 있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비롯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모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리바이블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다시 일어나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주일 예배, 금요기도회, 수요 어머니 기도회, 다락방 예배, 각 부서 예배와 가정 예배를 비롯한 다음 세대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거룩하게 임재하셔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